귀한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6주일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문답으로는 40에서 44문답의 내용이고 그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대사. 다 여기 모범생들만 앉아 계십니다. 장사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 그죠?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식으로 하면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고 그의 시체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있잖아요.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여줍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죠.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니고데모, 우리 니고데모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두 사람이 함께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어요. 그리고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원래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 그러니까 자기 무덤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죽으면 저 무덤에 해야 되겠다 준비해 놨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그렇게 넣게 됩니다. 이 시체를 넣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유대인의 묘는 우리가 보통 하는 묘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땅을 파죠. 땅을 파가지고 이제 넣고, 물론 요즘에는 화장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꼭 땅을 파지 않고도 뭐 그렇게 이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전통식으로 하면 땅을 파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땅을 파는 방식이 아니라 이 돌을 파는 방식이에요. 큰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안치해 놓습니다. 혹은 돌이 아니면 동굴도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 앞을 막는 형식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한 방식으로 돌 속에 이제 돌을 파놓은 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매우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다음 날이 유월절 지난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사실 그 뒤에 예수님의 장례가, 예수님의 실제로 그의 죽은 몸이, 시체가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그 과정도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오늘 요리문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0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꼭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꼭 죽어야 한다는, 꼭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너희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먹었고는 그들이 결국은 죽게 된 것이죠.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모두가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나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41문답을 볼게요. 41문 제가 묻습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성경이 예수님의 장사를, 장례 절차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 전에 있었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근데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그 부활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가 우리의 죄값을 실제로 치루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주어진 너무나 엄청난 은혜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는데 죄 문제가, 우리가 죄가 사라졌어요. 그죠?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면 그것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자신이 없으시네.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죽으니까 안 죽어야죠. 그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죄를 지으면 죽는 거지만 죄를 안 지으면, 죄가 없으면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는단 말이에요. 성도는 죽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42문답이 여기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죽음과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죽음은 구별이 됩니다. 죽는다라는 그 사실은 똑같지만 그 죽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값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죄값입니다. 죄의 삭시입니다. 그들은 지은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죽음은요,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성도의 죽음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위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왜 죽는 것인가? 그것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함이라, 이렇게 오늘 문답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죽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달리해야 돼요.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죄를 그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있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죠. 계속 죄를 지어요. 지난주에 죄 안 지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상 드리게. 없을 거예요. 그죠? 잘 생각이 안 나서 모를 뿐이지.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은 치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 성도가 누구냐 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딜레마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의인인데 죄를 짓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죽음은 이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딜레마,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 이 비참한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 성도에게 언제 끝나느냐? 죽음을 맞이할 때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평생 괴롭혔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소멸되게 돼요. 그 결과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성화,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되게 못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화가 완성되는 건 이 땅에서 완성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죄에 또 넘어지고 또 유혹을 받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성화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 성화가 완성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어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중 누구도 죽음 앞에서 이거 죽음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허풍쟁이 아니고는 실제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건 참으로 두려운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고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활짝 열고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멈추게 하고, 그죠? 죽음 직후에 우리는 죄를 멈추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러면 이 죽음이랑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우리가 죽어야지만 유익을 누리는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3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해 주세요. 43문답.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유익을 줘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가 됩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의 장사가 우리의 죽음과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습니다. 어떤 우리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우리의 옛사람이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서, 악한 소욕을 따라서 살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만 짓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죄된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이것이 예전하고 다른 점은, 예전에는 우리가 뭘 하든 심지어 숨을 쉬더라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 가운데 간혹 빠질 수 있는 것이지, 이전에는 완전히 꽉 잡혔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혀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간혹 죄에 빠지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에 조금은 생소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죠. 바로 이제 장사되었다면 다음에 부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도 좀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영어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요, 이 사이에 글이 하나 참 이제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었다는 말하고 부활했다는 그 사이에 한 글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가 이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되셨고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그걸 이제 볼 텐데요. 44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44문, 음부에 내려가셨다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한 내용일 거예요. 그죠? 아셨어요? 아시는 척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 사도신경 고백하는 분들 중에는 이게 이제 이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말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거 번역하는 분이 왜 이 부분을 뺐을까? 사실은 없는 사도신경의 원래 중에도 없는 사도신경이 있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어가지고 아마 없는 사도신경을 번역했을 거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버렸다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왜 음부로 내려가셨을까? 이 음부라는 곳은 불신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불신자에게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상상력이 발휘되는 거죠. 왜 내려가셨을까? 뭘 하려고 내려가셨을까?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불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딜까요? 성도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에 가요. 그죠? 낙원. 사실 낙원과 천국을 그렇게 엄밀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옆에 같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 중에 한쪽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뭐죠? 오늘 오후에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낙원에 있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낙원인데, 사실 이 낙원이랑 천국이랑 막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태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불신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이제 대기를 하는 거고, 성도들은 낙원에 가서 대기를 하는데, 뭘 대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린 다 재림을 믿어요. 그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 재림할 때 음부에 있던 불신자와 낙원에 있는 우리 성도가 부활하게 돼요.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 이 음부에 있는 불신자들은 영원히 살아갈 지옥에 합당한 아주 수치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이 아주 수치스러운 부활이에요. 반면에 우리 성도는 낙원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낙원과 천국이 다른 곳이다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낙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영혼으로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죽으면 다 영혼으로 낙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산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좀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사실 낙원이나 천국, 음부나 지옥, 이것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죽은 불신자가 있는 음부로 내려가셨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이 왜 내려가셨느냐? 왜 내려가셨겠냐? 여러분, 왜 내려가셨을 것 같아요? 졸리는 오후니까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왜 내려가셨을까요? 딱 질문을 하면 다 자야 되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내려가셨을까요? 뭘 하러 내려가셨을까요? 예수님이란 뭘 하셨을까요? 죽은 불신자들한테 가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놀리려고. 니들은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렇게 놀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루터파 비슷한 이해인데, 가서 예수님의 승리를 확증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셨어? 예수님 뭘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셨겠지. 그죠? 복음을 전하셨겠지. 얼마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죽은 자들에 가서 죽은 불신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닌가. 실제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게 딱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불신자들에게 내려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다. 딱 이렇게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이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은 자들은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말씀의 뜻은 그럼 뭐냐? 이것은 이 이제 문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죽은 자들이 죽은 후에 복음을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 있었을 때 복음을 받고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 죽은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베드로에서에서 말하는 거죠. 죽은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육체로는 이제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성도지만 여느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죽음으로써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실제로 불신자들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너희 나 믿고 빨리 구원받아라 이렇게 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실제로 음부에 내려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지긴 합니다. 이제 그 루터파, 우리 마틴 루터 있죠? 루터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실제로 내려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고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가셔서 이제 음부에는 구약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루터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이제 개혁주의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고 비유다, 비유. 자, 그럼 비유로서 뭐냐? 음부에 내려가는 것만큼, 즉 지옥에 들어갈 만큼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지옥의 고통을 당할 만큼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실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살면서 엄청나게 끔찍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살 소망이 끊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다 내가 버려진 존재처럼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나 홀로 이 모든 엄청난 고통을 내가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지옥의 고통을 나를 위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다 아세요. 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또한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끔찍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 홀로 내버려져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바로 이 음부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고백하지는 않지만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